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어린 아이가 우리의 아들과 딸이 커서 얼마만큼 자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아들의 평균 신장은 엄마와 아빠의 키를 더해서 2로 나누고 거기에 6.5cm를 더하면 되고, 딸의 경우는 6.5cm를 빼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 아이의 영양 상태, 질병, 스트레스 영향으로 남자는 10cm 그리고 여자는 8cm 정도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육체적인 성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성숙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깨달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기 기독교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촉구하는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본문의 저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아든 수신자, 영적 초보 단계에서 멈춰있는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여기에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에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젖을 먹는 것,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친절하게 13절, 14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 생활, 신앙에 있어서 젖을 먹는 수준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성경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경험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영어로는 experience, 사전적으로는 자신이 몸소 실제로 해보거나 겪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많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객관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머리의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으로 전해질 만큼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체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이 몸에 좋습니다. 술과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밥이 보약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험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운동했을 때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한 것, 술과 담배로 건강에 해치고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사람들, 밥을 먹지 못해서 몸이 아팠던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체험된 것입니다. 여기에 젖 먹는 단계의 신앙의 예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참회록에 그의 소년 시절의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년 시절 나는 갑자기 심한 위통증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이미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의 육신의 어머니와 모든 사람의 어머니이신 교회의 지극정성으로 내 마음이 감동되었고 믿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때 나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자 세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곧 사라지고 병이 나아져서 나는 세례를 연기해 버렸습니다. 성 어거스틴 소년 시절의 경험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감정적이고 변화가 심합니다. 어려운 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만 반대로 고난이 없어지면, 다시 말해서 편안한 상태가 되면 다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 장성한 믿음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이란 단어는 녹지 않는 쇠붙이를 뜨거운 수천도의 불에 달군 뒤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불시험과 같은, 마치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시험, 그것을 거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내면화되어서 성서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건과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과 그리고 일들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성경 말씀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소서. 평화의 기도,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손과 발에 하나님께서는 성은 스티그마타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그가 영적인 초보 시절에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인즉 무너져가는 내 성전을 수축하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눈앞에 보이는 성전, 다시 말해서 산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고 다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오랜 기간 동안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성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새겨지고 나서야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 무너져가는 내 성전을 수축하라는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중세 유럽의 무너져가는 교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개혁하라는 명령이었고, 중세 십자군 전쟁, 봉건주의, 몰락, 상업주의, 물질주의 등 타락한 유럽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새롭게 세우라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사건,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일련의 성숙한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보 단계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초보 단계에 멈추어 있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마더 테레사의 글로 말씀을 마감합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매듭마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든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다.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 쓸모없는 부분을 거침없이 잘라낼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의지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명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